오늘 그 음성 듣고 참여하는 자란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배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진보라색 촛불과 옅은 보라 촛불을 켜는데 이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명되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전통이라고 올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은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이 재해석된 내용이 시공간을 넘어 오늘 그의 음성으로 현재의 세대가 공유할 수 있게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인간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인간성 문제이고 인간성 문제는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 살고 못 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가 높고 낮은 권력과 명예도 아닙니다. 소유, 명예, 권력, 기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인간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분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낙담하거나 미혹하지 않는 자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1에서 6절을 다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지은 분이라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면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참여하는 자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기억하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이 말씀을 반드시 그리고 꼭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성령의 말씀으로
보는 것은 히브리서 서신의 특색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바라는 자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도 시편 기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말씀을 따르면 주님의 돌보심을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에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머리와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할까고 말씀하며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머리바와 마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건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혹과 탐욕으로 가득 차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길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못 참겠다라고 아니라 머리바와 마사의 다툼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길을 가리키는 참고 인내하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요 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짐작하는 것은 악인의 세력을 기승을 부리는 계기가 됩니다. 일어나요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차라리 미련한 것이 낫습니다.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우리는 항상 나의 니드, 필요와 절박함의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타임 스케줄의 상대방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어 있기에 늘 안타깝고 조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이 일을 그르칩니다. 나의 입tempo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며 완전하시며 안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일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궁구를 듣느니라. 궁구를 듣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리바에서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아주 많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엉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국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가 하여. 미혹이다의 문자적인 뜻은 길을 잃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엑스호도스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길 밖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길과 사람의 길을 고집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을 부리다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삶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출애굽의 은총을 맛본 1세대들은 여호와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배교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지 말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며 안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움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힘들어 내게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길 40년 동안 끌어오면서도 만나는 물론 어복이 되어지지 않았고 말이 부르트지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께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마음 어떤 것입니까? 어느 정도 행하면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전부 악한 마음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작아지고 급기야 일상화가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이 큰 매일
내 중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왕왕에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국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곳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다투며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 다툼은 몸싸움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체적인 위협이나 고소, 고발을 가리지 않고 오직 물을 달라고 때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으나 그 정도로 르비딤에 장막을 짓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장막을 짓던 곳은 신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투었던 것은 모세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못한 곳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즉 지금의 삶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우리의 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서로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움들입니다. 공면하다 단어는 파라클레오입니다. 이것은 보혜사를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의 동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건면하며 도울 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은 처음 받았던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처음과 중간, 마지막은 모두 중요합니다. 처음이 없다면 중간이 없고 마지막도 없습니다. 중간 과정이 없다면 성숙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자라며 성인이 됩니다. 성인 아이처럼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처음과 중간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잘못하면 지난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끝과 최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자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영생이며 안식이며 하나님 나라로 복음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시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영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사 다툼과 혈기와 미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